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나눠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이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온 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실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대봅니다. 그곳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시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고 다음번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인생의 멜리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몰타를 아십니까? 아름다운 지중해의 관광지고 하나의 나라로 독립된 그런 섬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곳을 찾습니다. 이 그림 보니까 벌써 휴가 가고 싶으시죠? 안 가고 싶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해변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먼저 이곳을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유롭게 이곳을 휴가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가 타고 있던 배가 파선을 하게 되었고 우연치 않게 도착하게 된 곳이 바로 이 몰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곳을 멜리데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0여일의 그런 이 여러 가지 환난의 어려운 풍랑의 시간들을 지나고 난 이후에 배가 파선이 되었습니다. 한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28장 1절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래서 이곳이 바로 이 몰타 섬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오게 된 것 뜻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파선을 해서 섬에 올라가 보니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을 쬐다가 뱀에게 물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씨도 매우 추웠고 힘든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파선이 되었고 결국 이르게 된 이 섬 멜리데, 원치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설상가상으로 계속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이 섬에 이르게 된 것은 원치 않았던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다 보니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뜻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하고 탄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탄식과 원망을 하지요. 부모가 조금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내가 나를 좀 더 밀어줬으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들, 내가 좀 더 나은 학벌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직장을 가졌더라면, 다른 사업을 했더라면,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 아쉬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루게 된 곳, 그곳을 저는 인생의 멜리데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상태, 그 인생이 바로 멜리데의 인생.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마음의 갈등과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있는 그곳이 그렇게 무의미하고 소망이 없는 곳인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 멜리데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정말 실패한 인생의 모습이고 그러한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도가 인생의 이 멜리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특별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베푸심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인생의 멜리데를 만난 성도들이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러한 이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인생의 멜리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멜리데를 만난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그 멜리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심으로 이 멜리데를 이기게 하십니다. 바울이 뜻하지 않게 이 멜리데에 도착했는데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뜻밖의 환대를 통한 위로입니다. 뜻밖의 환대. 왜 제가 뜻밖의 환대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2절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원주민들은 야만인들입니다. 외부에 누가 들어오게 되면 그에 대해서 경계를 하거나 공격을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의외의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usual kindness, 쉽지요? 어려운 영어는 아니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친절, 아주 특별한 은혜가 베풀어졌다. 7절에도 보니까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10절에도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환대가 왜 특별합니까? 야만인들, 환대를 베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환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사실 이들이 죄수들 아닙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어찌되었든 죄수이신 분입니다. 4절 보니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고,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이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보던 원주민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파선에서 왔는데 죄인들이다, 죄수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도 죄수의 신분으로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환대를 베풀만 하지 않은 사람들이 환대를 베풀었고,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환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환대가 있어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친절과 환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희년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희년,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대, 특별히 50년째를 맞이하는 이 희년의 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환대를 경험하게 되는데,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 그리고 모든 노예의 신분들이 다시 원상복귀되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인 것입니다. 희년에 관련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땅을 팔아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하게 되어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나중에는 소장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당이 안 되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빚을 졌으면 이자 받지 마라. 소장농이 되었더라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해줘라. 노예가 되었더라도 가혹하게 대하지 말고 함부로 부리지 말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환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에는 50년째가 되었을 때, 희년이 되었을 때는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면서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환대하고 위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환대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고 또 환대하시고 격려하십니까? 먼저는 성도의 마음을 직접 만지시는 것을 통해서 영혼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 보시면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쫓겨난 사람들을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상처받은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치료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사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들을 통해서 환대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뜻하지 않게 슬픔을 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인생의 멜리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와 많지 않지만 작은 물질과 또는 이 선물들을 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손길,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와 작은 친절과 작은 식사 대접과 냉수를 대접하는 것, 작은 위로와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서로가 그런 환대를 베푸는 자들로 세우게 하셔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잭 캔필드가 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마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한 친구가 발을 그만 헛디뎌서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 넘어진 친구의 이름은 빌이었습니다. 빌은 가방에 무언가를 잔뜩 싸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지품들, 야구 글러브와 책과 여러 가지 생필품들과 옷과 야구 방망이 여러 가지 많은 이 잡동사니들을 싸질머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것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마크는 이 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그 잡동사니들을 함께 주워주면서 같이 담아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같이 보러 가는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빌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학교 이야기들을 나누고 좋아하는 게임 이야기도 하고 야구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이제 집에 도착을 했고 함께 이제 마크는 또 빌을 초대합니다. 빌을 초대해서는 음료수도 대접을 하고 또 거기서도 TV를 보면서 함께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런 교제의 시간들이 계속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빌이 마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의미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날 내가 왜 그 많은 물건들을 집으로 가져가고 있었는지 아니? 학교 사물함에 있는 내 잡동사니를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두고 싶지 않았어. 난 어머니가 복용하는 수면제를 모아두었었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 자살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너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생각이 달라졌어. 그날 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이 달라졌던 거야. 마크, 그날 내가 길바닥에 떨어진 내 책들을 주워주었고 친구가 되어주었을 때에 넌 내 생명을 구했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곁에 누군가는 인생의 멜리데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환대를 베푸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환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또한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러한 환대의 손길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조건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자들을 먼저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곳에 포도주를 만들어주셔서 잃어버린 기쁨을 실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몸소 표현해 보여주셨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셔서 잡은 고기를 구워서 아침을 준비해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짜 환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그 사단의 압제와 누름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전혀 환대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놀라운 환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환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거감이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환대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환대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인생의 멜리데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환대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한 직접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그 환대를 베푸는 당사자들이 되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환대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의 멜리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심을 통해서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통해서 인생의 멜리대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불을 쬐고 있을 때에 뱀이 튀어나왔습니다. 바울을 물었습니다. 이제 원주민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죽었다. 4절 보시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보시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 저 독뱀에 물리면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멜리대 가운데 있는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특별하신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도들은 많은 영적인 공격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인생의 멜리대를 지나는 동안에 심각한 영적 공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뱀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동물입니다. 사단의 도구입니다. 상징적으로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바울이 뱀에게 물린 것처럼 성도도 인생의 멜리대를 지나는 동안에 이 뱀의 공격, 사단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 영혼이 굉장히 연약한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그 상태 가운데에서 이 마귀가 공격하기 너무나도 쉬운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취약한 상태입니다. 시편 22편에 보시면 다윗의 탄식이 나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모습들, 인생의 멜리대를 지나는 성도들을 특별히 공격하기 쉬운 먹이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충동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함께 충동질 당하며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8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간다 그러는데 별 볼 일 없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교회를 다녀? 왜 봉사를 해? 이런 비아냥거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멜리대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소리에,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사단이 주님을 무너뜨리려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온갖 조롱과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비난과 조소를 다 물리치셨고 사단의 조롱 가운데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그 모든 비웃음 가운데서 부활의 승리로 그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우리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 주님은 사단에 의해서 발꿈치가 상함되셨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우리 주님은 결정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발꿈치를 물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4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멜리데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멜리데라는 이름이 피난처라는 이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이름입니다. 바울이 파선하여 뜻하지 않게 이르게 된 그 멜리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피난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인생의 멜리데에 있지만, 나는 최악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니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시편 46편 1절 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인생의 멜리데를 만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안전한 피난처 안에서 여러분들을 감싸고 계십니다. 인생의 멜리데 가운데서도 이 말씀 확신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멜리데를 만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 보블리오 추장입니다. 추장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렸습니다. 바울이 초청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열병 가운데서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열병에 걸리게 되면 이렇게 중병으로 이렇게 병이 심각해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가능성으로 나아가게 될 그런 어떤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로 하여금 이 병을 고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멜리데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멜리데에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 멜리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마가복음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복음 붙들고 그래도 나와 함께 걸어가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복음과 함께하는 너희들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의 증거로 바울에게 지금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면서 인생의 멜리데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내면의 강건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멜리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 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뜻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멜리데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지금의 그 자리 가운데서 묵묵히 계속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으로 우리 가운데 비록 인생의 멜리데가 주어졌지만 그렇게 걸어가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실패함 없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가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 뜻하지 않게 그 인생의 멜리데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3달 동안 이 멜리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보호하심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생애가 복음 중심적이었는데 로마를 향해서 지금 복음을 들고 가고 있는데 그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이 몰타에는 359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종교 건물의 밀도가 1km당 1개의 교회가 있는 98%의 몰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지금 로마 가톨릭의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그 이전 세대, 벌써 2000년 이전의 그 세대 사람들은, 그 몰타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그 참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멜리데 원주민들, 돌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역사, 결국 배가 파선하여서 멜리데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멜리데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멜리데에 머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며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계속하여 그 인생의 멜리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십시오. 힘든 직장과 사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어떤 모양으로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 내가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셔서 인생의 멜리데에 이르셨습니까? 굽어굽어 돌아가는 인생 같지만 나의 실수든 어찌하였든 내가 뜻하지 않게 인생의 멜리데에 머물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향하신 또 다른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찬양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 찬양인데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 신뢰합시다.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시다.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멜리데이 인생이지만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의 멜리대에 이르셨습니까? 그 인생의 멜리대는 내가 원치 않은 그곳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된 선택과 나의 성급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욕심과 어떠한 모습으로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내가 뜻하지 않게 인생의 멜리대에 이르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상황이 나를 인생의 멜리대로 이끌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생의 멜리대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통해서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그 멜리대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인생의 멜리대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인생의 멜리대 가운데서, 큰 멜리대 가운데 혹은 작은 나의 삶의 상황이었던 멜리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멜리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신뢰합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